특별 새벽기도에 8일째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물결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사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우리 목소리 높이 드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사랑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기도하라. 손 높이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성령 남녀를 앞두고 마가에다가 오늘 8번째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각가지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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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세상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겸비하여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자나 역사의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가운데 오늘 8번째 새벽을 맞이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질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크고 비밀을 보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이전의 일을 뒤로 미루고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붙드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붙드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 요시야 왕은 여러분 33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이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경건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나단에까지 사면 함께한 신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8살 때 왕이 되는데요, 그가 이제 8살 때에 그것부터 한 일이 뭐냐? 다윗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통령을 모델로 삼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을 저는 본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위인전이나 또 주위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네스트 큰 바위 얼굴을 보십시오. 늘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큰 바위가 꼭 사람 얼굴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출신들이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학자나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스캔들이 드러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략을 해요. 거기에 어릴 때 자란 사람이 한데 어네스트라는 사람. 그도 역시 그 동네에서 늘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중년에 가까워요. 어느 날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네스트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의 그 모습과 어네스트와 거의 얼굴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 하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봐느냐가 여러분이 되는 걸 아십니까? 희한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죠. 애 낳고 보니까 애가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닮은 거 있어요. 그건 맞는 겁니다. 자꾸 뱃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그 얼굴의 화상이 내 애에게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애기 가진 사람 누굴 미워하거나 막 증오하면 안 돼요. 좋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많이 알잖아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밑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사회적으로 무리일으킨다든가 교회적으로 무리일으킨다든가 이런 데서 배웠던 분들은 목사가 꼭 그 길을 가더라. 참 이상해요. 깡패 같은 목사 밑에서 자란 전도사는요, 꼭 깡패 되더라고요. 목사죠. 깡패가 되게 깡패질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 막 어장하고 그냥 막 술 엎어버리고 막. 근데 보면 그 사람 교회 가보면 그 장들도 그래요. 꼭 장들도 그렇다. 저는요 정말 고맙고 기쁜 일은 많은 분들이 집회 와서 집회 끝나고 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이 말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긴장하죠. 어쩌면 장로님들이 꼭 목사님과 똑같아요. 어쩌면 권사님 목사님과 똑같아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뭘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전에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의 형편이 없습니다. 그 므낫세가 죽고요, 므낫세가 할아버지인데 이게 20세의 그 아몬이라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 근데 살해당했어요. 정적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살해했던 사람을 또 백성이 죽여요. 그래가지고 늦게 마치 우리나라의 강화도 철종처럼 강화도에 유일하게 왕족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8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근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린 나이에 요시야는 나는 우리의 선군 다윗을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이 요시야는 선택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분열된 왕국이 시작인 거예요.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루는 여로보암이라는 정치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한테 물을 게 있다. 당신 아버지는 많은 처불권을 이고 그 궁궐짓다가 우리 아주 허리가 부러졌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역에 부려먹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떠나겠다. 그때 르호보암이 먼저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원로들을 찾아 물었더니 그 말이 맞다. 그러니 너무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너무 이렇게 노역시키지 마라. 너네 아버지는 위대는 했지만 너무 백성들을 등골 파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드러 패야 된다. 그러나야 당신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니네 아버지보다 7배나 더하게
확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결국은 이 젊은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르호보암을 믿었던 지하보다 더 하겠다. 그래서 분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유다는 2지파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뭐를 듣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이 날은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섬겨요. 다윗의 길.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전부 다 같은 내막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실록이에요. 지선실록.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대상,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다 왕들의 기록을 한 내용인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왕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경멸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자잖아요. 오늘 우리 믿는 백성들이 신앙은 딱 갈라져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사울이 왜 다 망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울 왕이 버림받되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분명하잖아요. 돈 빌려서 또 갚아야지. 그럼 감옥 가는 거야. 못 갚으면. 횡령했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일지라도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법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은혜로 가, 은혜로. 말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아유, 어떡해. 그 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그 꼴인데 무슨 누구를 욕을 해. 지금 이 나라가 좀 볼상상하게 뭐냐면, 그 재판부의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의대생 하나가 강강에서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왜 추모하면서 쫓아다녀요? 균형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떠한 그 공권력들이 어떠한 금력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흐지부지 않은 경향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이 나라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판단하고 누구를 재판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무야무야하다. 재워라 내워라 다 그렇게 사는 거 뭐. 다른 사람 지옥 간다고 나마저 가야 되겠냐고. 신앙은요 항상 1대1입니다. 절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대신 공을 들여 대신 목닥 쳐주고 대신 앞으로 여러분 일본은 어떤 게 와 있냐면 일본은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죽을 때 절간하고 계약을 맺어요. 영혼 의탁 계약.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불경을 10년 들여달라. 그럼 10년 들으면 10만 원 정도. 뭐 20년 들여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어서 유명한 절간에 우리 절 가면 다 이름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름 올린 사람 이쪽 다 띄어 있어야 됩니다. 이름 올려. 그러는 건 시주하면 중도는 거기서 똑딱똑딱 쳐가면서 그거 뭐 이름 한번 불러주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해마다 시주를 바쳐.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바치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금, 그런 내용을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 일본에 여행 갔더니 일본에 이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독교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들 말년에 돈 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가리를 닥치라고 했어요. 일본의 중들과 기독교가 다르냐? 우리 말을 함부로 놀리냐? 물론 사람 생각 없이 했지만 되게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탁 쳐준다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무슨 뭐 지옥에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반드시 말년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위험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옵니다. 벌써 이미 오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 다른 데서 코로나 걸려도 오늘 주일날 한번 여기 왔다 가면 우리는 폐쇄입니다. 최선을 다해 조심하십시오. 오늘 희망이 뭐냐면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야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러 보냈어요. 수리하러 보내는데 어떤 수지를 맞았느냐?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책을 읽다가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에스키모 이쪽으로 어느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며칠을 그 부흥의 장소에 한 인디안이 왔더라. 그러면서 책을 한 권 가져와요.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 그 책을 가져와요. 선교사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하나 있어서 이 책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느낌에 자기 조상들이 이 책에 특별한 무슨 연민과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알아보려고 한대. 자기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찾아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이제 부족끼리 싸우다가 자기네가 다 죽고 이제 애들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글도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이렇게 살면서 야 이따가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궁금한 가운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상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연고로 신앙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 현대까지 기억하고 축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광신 목사예요. 미국 LA 은혜교회 GMI 총재. 그분의 할아버지가 마산의 유명한 교회를 장로 때에 건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 신앙이 단절됐어요. 자기는 전혀 신앙에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살았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성가대 지휘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한국에서 찾아와서 밤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귀찮아서 야 예수 믿어줄 테니까 제발 잠 좀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막 거칠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고. 쥐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쥐를 못할 정도.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저 김선생 왜 그래? 김선생 왜 그래? 오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예배가 맞춰요.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지저귀에 앉아있잖아요.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주의 딱 끝나면 보란 듯이 교회 앞마당 딱 나가면 담배 딱 하나 물고, 그리고 성관들 다 전화질이야, 전화질. 전화질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 트럼프 하자고. 밤새도록 퍼마시는 트럼프하고 성관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 장본이 있는데. 돈도 있겠다. 전략 연구가 나왔겠다. 미국에서 서울대 나왔더니 또 껌뻑하더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43살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180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요.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전 세계에 수천 개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어느 때 임하느냐? 내가 회개할 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새벽에 벌써 이 시간 되면 새벽 수업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예요, 집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흘간의 부흥에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런 영적 회복이 있을 때에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 의사가 있어요. 하디라고.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의사에다가 같은 선교사지만 배우는 건 배웠고 이 사람 남부를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원산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거예요. 술도 안 끊고 기집질 하고 팥도 치고 병원 좀 수리한다고 좀 사람 불러대면은 그냥 5만 원이면 될 거를 10만 원 받아가고 이런 말은 속이 뒤집어지는. 우리 선교사들 제일 나가서 하는 이제 들어보면 아유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거짓말만 하고요. 똑같아요.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당해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해도 사람 안 변하면요. 지치는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디가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들도 마찬가지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가 우리들의 실력으로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이제 서너 명씩 모인 데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1903년도 이제 거기에 어떤 일을 하면 하디가 여자 전도사, 선교사 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요한 1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다 부딪혔어. 말씀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요점은 뭐냐면 요시야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 아멘. 말씀.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날따라. 내가 사랑하잖아. 그래서 아디가 물을 탁 끓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제와 그 원인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제가 이렇게 설교지를 가보면 내가 못된 성도들 많이 봐요. 야단칩니다. 그 원주민 성도들 자기 스태프들을 너무 홀대 반말하고 그런 언어가 짧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행동으로 보면 알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건지 부려먹는 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디가 그렇게 살아. 자신의 교만 그리고 조선의 사람들에 대한 다친 마음 그리고 신앙의 결핍 믿음의 결핍 특별히 회개한 게 뭐냐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쉴모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쉴모가 우리도 선교사들 가면은 인건비가 싸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요 어떤 선교사는요 5명씩 두고 하더라고.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따로 있고 빨래하는 따로 있고. 근데 내가 매시면 좀 나도 부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교인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어.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 그 우리나라 돈 10만 원만 주면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다양한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청소도
안에 청소는 여자가 하고 바깥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이게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사 하다가 말이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몰라서. 어쨌거나 하디는 자기를 섬기는 그 여자들을 너무 홀대해요. 다 반말. 그리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쪼센진 하는 것처럼 이 백인 이 선교사들도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좀 실수하면 호되게 예단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먹고 사니까 방법 없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디가 꼬꾸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디가 평양에서 달라진 소문이 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이듬해 1904년도에 서울에 강사로 초청됐어요. 여기 뭐 하디가 가는 데마다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요, 이 하디 선교사가요, 내가 우리 신고하는 자매들을 한여자로 다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내 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평양에서. 평양에 해마다 1월이면은 보름 동안에 14일간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땡땡한 겁니다. 그때 그 평양에 산정의 교회 장로가 누구냐? 길선주예요. 이 새벽 예배 받는 길선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700명이었다고. 가까워서는 집에 갔다 오지만 멀리서 온 사람은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근데 이제 부흥회가 마지막에 접어들고 사람들이 새벽에 꾸역꾸역 모여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고. 그때 부흥이 아니라 사경, 말씀 사경이 말씀 사경.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회개가 터졌어. 나오더니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 길선주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시간에 성령이 못 오시는 것 같다고. 무슨 회개를 했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많이 맡겼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 아내가 무식해서 어린 애들은 어리고 이거 보나마 돈 주면 다 남한테 뺏길 것 같다는 거. 사기던 말. 그러니까 길선주 자네가 뭐 장로니까 이 돈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보내고 장가 갈 때 장가 보내달라고. 위탁을 받았다고. 아무도 모르게 분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길선주 장로가 아쉬울 때마다 쓰고 필요하면 채워놓으려고. 왜냐면 애들이 자라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니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와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요. 미투가, 이런 아름다운 미투가 있길 바래, 나는. 이런 아름다운 미투가. 회개도 왜 미투를 안 하냐고. 다른 거 가지고 미투하면서. 어? 나도. 대다수의 남자들은 뭐냐? 오입질한 거, 처묻은 거. 그 당시에 교회법은요, 처분 얻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냥 안묵하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터진 거예요. 헌금 띄어먹은 거, 뭐 별의별 거, 남의 집 여자 시약가시한 거 뭐야. 5만 가지가 다 터져요. 안식일 그렇게 못 지킨 거, 11절 띄어먹은 거, 막 터져요. 이 600명이 다 나와서 그냥 통해자고 성령 이만. 이 역사가요,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만든 걸 믿으면 아멘 하시나.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제주도에 그 이듬해 왔어요. 2008년도에. 그게 이기풍. 이기풍은 깡패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하심. 나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임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결론을 내릴게요.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게 오늘 관점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옆에서 운다고 같이 울고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난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분위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누구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번 집회는요 나를 위한 집회예요. 솔직한 말씀으로 50일 동안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마무리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론 늘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주제 아래 지금 제가 조목조목 오늘 8번째 왕의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심령의 영적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룹이 각각의 성경 공부 또 성경 통독 또 우리 좀 성서 학당 이렇게 이것이 벌써 1년 동안 쭉 깔려 있었던 거야. 이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뭐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을 보십시오.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아. 왜 우리가 이 꼴 됐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에 여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훌다라는 사람이 훌다에게 갔어요. 23절 보십시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이게 왕에게 말하라 인 거예요. 자,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옷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그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자, 27절이 오늘 답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요시야 왕을 보셨어. 들으셨어. 그러므로 지금 이 앞전에는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대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 묻는 다윗 왕에게 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걸 내가 보았다. 내 말을 들어놓으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뭔 말이에요? 재앙은 와. 근데 지연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한 현실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에스폼이 나만이라도 회개하면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나만이 회개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나만이도 회개하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대표적인 대표 원리예요. 아이고 교인들 20% 앉아서 예배냐? 아니요. 20명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00명이 대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나머지들도 회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 지휘자, 지도자. 오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지연되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솔직한 예로 좀 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쌈 좀 없게 도와주세요. 난 쌈하는 거 제일 싫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 교회가 편하게 지금까지 왔어. 지금도 기도는 8명에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 누가 우지자지하고 그냥 뭐 판 깨고 막 그냥 외고 막 제주도 말로 외고 막 이런 거 없게 해달라. 난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고 목회해 달라고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백이지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교회가 평안하게 감사하죠.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들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소고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31절 시작.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속포하는 거예요. 첫반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영광성계 90 먹은 노인 어르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지금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무릎에 애들을 앉혀놓고 이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아이 그런 거는 교회 전도사 목사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이제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새끼들, 여러분 책임지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요, 학교가 아니요. 정말 여러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를 하는 아이들을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다른 사람 전도 그건 차후요. 내 가족.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붙들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능력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앞에 넉넉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가 친척 형제가 돌아올 줄로 부모 형제가 돌아올 줄로 오늘 요시야의 부흥 그것은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말씀 한 권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아까 인디안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또 하디는 수없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수백 권 옆에 있어도 이 말씀들을 안 살아기 때문에 그는 공허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지금 도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